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당신의 말은, 뒤에가 생략됐습니다. 당신의 말은 누구의 말을 닮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을 하죠. 그죠? 다 말을 해요.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제가 어디 사람인지 아시죠? 서울 사람 같죠? 서울 사람들 지금 다 죽으려고 그러는데 서울 사람 아닙니다. 경상도 사투리. 왜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할까요? 신라가 계속 했으면 저도 이게 표준말 될 뻔했어요. 우리가 이게 서울이다가 그랬지. 한양으로 바뀌는 바람에 우리는 보통 태어난 지역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 지역 말을 사용하죠. 다들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가 들은 말을 배우고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말을 쓰고 미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 말 쓰고 영어 사용하죠. 왜 그래요? 그 사람들 영어를 듣고 영어를 배우고 영어를 자랐으니까. 우리는 한글을 듣고 한글을 배우고 자랐으니까. 물론 사투리는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것에도 이 똑같은 게 현상이 나타나요. 지금 우리가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거 국적이 바뀌었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믿기 전에는 국적이 어디였다고? 여러분,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원죄 속에서 우리가 죄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실제적으로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누구에 속했다?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난 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무리 착해도 그 피에는 타락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태어났다 보니까 어느 나라 말 배워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사탄 나라에 태어났으니까, 마귀 나라에 태어났으니까 마귀 나라에서 하는 말을 배우고 듣고 배우고 자라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이제 습관이 생긴 거예요. 마귀 나라에서 사용하는 말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구사하게 이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카리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이제 나라를 바꾸게 돼요. 소속을 바꾸게 된다고요. 어디 소속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마귀 나라에 살다가 말도 배우고 그 말도 사용하고 살다가 이제는 예수 믿고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말을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왜냐? 이게 오랫동안 습관 속에 쌓여왔기 때문에 마귀 나라 말은 사용하기가 너무 편하고 너무 이렇게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말을 사용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 말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배워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나이가 아무리 많고 지식이, 세상적으로 지식이 있고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소속이 마귀 나라였기 때문에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온 사람은요 다 하나님 나라의 말을 배워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지금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표가 있는데, 표식이 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말이에요. 언어라고요. 언어.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랭귀지를 어느 쪽의 걸 사용하는가가 소속은 바뀌었는데 아직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아콜루데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 따라간다는 말은요, 제자들이 이야기해요.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게 아콜루데오예요.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렇게 따랐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여러 배의 복을 받고,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도 받는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가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제자예요.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믿고 나서 딱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니까요. 구원받아서 끝난 게 아니라고요. 왜 우리가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영적으로 이게 다운되는가?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거기서부터 더 출발을 안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즘 우리 집에 공주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그 말은 제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힘드냐? 요즘의 세대는요, 저하고 말을 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생각도 좀 다르고, 이게 말하는 것도 달라요. 저는 이제 그 아이를 이해시킨다고 이야기했더니 아버지가 나이가 들었나 봐. 잔소리가 많아졌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근데 제가 똑같은 말 6번 반복했다더라고요. 반복한 이유가 제 상식으로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방학교에서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만방학교 이름으로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에스더를 학교를 북경대, 칭화대, 복단대, 그 다음에 홍콩 중문대, 그 다음에 홍콩대, 그 다음에 미국의 벵가드, 그 다음에 뭐 테일러 이렇게 넣게 된다고 이제 남아있는 게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학교에서 보냈으면 그게 사실이요, 오실이요? 학교가요, 만방국제학교라는 이름으로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에스더는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선생님이 잘못 쓴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에스더야, 이것은 내가 아빠로서 볼 때는 선생님이 잘못 썼다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방국제학교라는 이름으로 나한테 왔기 때문에 이것은 공신력에 문제가 있단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런데 우리 에스더는 뭐라 하니까 내가 상담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나도 모르게 홍콩대를 넣는단 말이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못 적은 거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신경 쓰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이게 팩트를 이야기해 준 것 뿐이라고요. 그랬더니 그걸 저보고 하는 아이가 잔소리가 많아졌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말이 그렇게 따라오고 이렇게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모녀간의 말 속에 이제 같이 섞지 않으려고 모녀 말을 이제 멀리 좀 하려고 요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걸려봤자 저만 희생양 되고요. 너무 힘들어요. 이 말의 이야기는 제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우리 집에 있는 사모님께서 저기 둘끼리 시작하다가 내가 설명해 줬을 뿐인데 온통 화살은 저한테 날아와가지고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말이 보세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사람도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의 언어가 몸속에 이렇게 습관이 된 상태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다 천사예요. 악마도 많아요. 이런 이야기 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런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왜? 예수 믿기 전에 이 사람은 어느 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마귀 나라 살아서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오늘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났으면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마데테스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이제 말이 바뀌었을 것인데 여러분 영어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영어를 듣고 쇠가 빠지게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떠듬거리더라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외국어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말이 우리한테는 뭐다? 외국어라고요. 외국어. 외국어니까 배우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배워요. 안 배우고 마귀 나라 언어를 지금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소속이 옮겨져 가지고 지금 미국 사람 됐는데도 우리말 사용하고 있는 거와 똑같다니까요. 그런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런데 이게 외국어와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연습하고 부단히 훈련하고 부단히 배워야 된다. 자전거 탈 때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나십니까? 자전거 탈 때요 엄청나게 넘어졌죠.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균형 잡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에 뭐가 와가지고 겁이 나서 이게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거부터 생각해요. 넘어져봤자 죽지도 않는데 몇 번 넘어지면 그냥 갑니다. 근데 그 몇 번을 못 넘어져서 자전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에 있어요. 둘이. 저는 탈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전거를 타려면 반복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내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야.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언어를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네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순종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게 내 삶하고 이게 습관하고 지금 안 맞다니까요. 왜? 마귀 나라께 너무 우리는 이게 찐득찐득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떨쳐내려고 하면 그 말씀이 내기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거를 순종하려고 목숨을 내놔야 된다니까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마귀는 마귀 나라에 살던 것들이 하나님 나라 사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잡아 당겨가지고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이 순간도 지금 예배드린 이 순간도 방해한다니까요.
그걸 여러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욥기 1장 8절은 이게 8절과 그 9절의 11절 사이인데 8절은 하나님이 욥을 뭐 했다? 칭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말은 없어요. 보세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여러분 이 말이 진짜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묻는 말은 욥이 정말 이렇게 살아서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했을까? 여러분의 자녀를 칭찬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완벽해서 여러분 자녀가 잘한다고 칭찬하신 분 계세요?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왜? 욥기는 42장까지 가는데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욥이 완전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사람이었다. 부족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에 떠난 자가 없다라고 극찬을 하셨잖아요. 이 칭찬입니다. 잘 보세요. 마귀는요, 밑에 9절의 11절은요, 마귀는 와서 욥을 참소하고 비난하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과 사탄의 말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욥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세상에서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칭찬하셨고, 할렐루야. 그 욥을 마귀는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에이그 까닭없이 하나님을 뭐 경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막 울타리도 둘러가지고 사건 사고 없게 하시고 평안하고 잘 살고 그러니까 그래야지. 그거 한번 싹 뺏어가 보세요. 에이고 뭘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마귀와 하나님의 차이는요, 두 개예요. 하나는 칭찬이고 하나는 뭐예요? 참소.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뭐 하는 사람 될까요? 지금 뭐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요.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뭐 한다고요? 칭찬하시는 분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칭찬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럼 좋아. 그럼 너는 칭찬 안 하는데 이런 분이 계세요. 어떤 사람을 보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분이 있어요. 정확하게 이 사람은 지금 누구의 제자예요? 성경을 보세요. 마귀의 제자입니다. 이게 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 잘 보시면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과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게 참 말이 우스운 말 같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오늘도 세상 쪽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원래 그냥 마귀 나라 소속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남 짓밟고 올라서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남이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닮지 못하고 세상을 닮았다. 그럼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기독교인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그런 사람도 목회 잘한다? 여러분의 목회 잘한다는 평가가 뭡니까? 교회가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면 목회 잘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닮은 사람일 수 있다? 정확하게 한번 좀 냉정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닮고 마귀를 닮은 사람도 목회는 잘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판단 근거가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목회를 잘하는 판단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닮은 목회가 돼야지요. 여러분을 하나님 칭찬하시는 게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셔야죠. 그렇죠?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욥이 그렇게 재산도 없어지고 아이들도 다 죽고 병에 걸려 있을 때 아내가 와서 뭐랍니까? 여기서 마귀 나라와 하나님 나라 차이가 또 나타납니다.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빨리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욕하러 죽으라는 말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뭐 같다? 한 어리석은 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말이 하나님을 욕했다 욕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 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여자 보세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력을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친구들의 새 친구의 논쟁과 욥의 논쟁도 말 이야기잖아요. 말로 갖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뭐 집사님 두 분이 서로 막 말로 싸우고 있어요. 왜 싸워요?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예? 생각이 다르니까 싸우죠. 생각 같아봐요. 쎄쎄쎄 하고 있겠지. 생각이 다르니까 내 생각은 이런데, 그러니까 저쪽에서 아니 내 생각은 이런데, 그러니까 지금 말로 가지고 어떻게 한다? 예. 왜 욥과 욥의 새 친구가 논쟁했다고요? 뭐가 달라서? 생각이 달라서. 뭐에 대한 생각이 달랐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너 죄를 지었으니까 임마 이런 이렇게 된 거지. 빨리 회개해라. 그러니까 욥이 나는 그렇게 죄 지은 적이 없어. 난 회개 안 해. 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어. 그래서 친구들은 벌 주는 하나님, 정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욥은 사랑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누가 맞았어요? 42장에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욥과 새 친구를 앞에 놓고 새 친구를 책망하시고 욥의 말이 옳았다고 칭찬하세요. 다시 말해서 욥은 하나님이 누군가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욥을 책망하지 않고 칭찬한 거, 이게 지금 중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욥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을 잘 보세요. 욥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주셨잖아요. 욥은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 떠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런데 누구도 보여줬어요? 욥이라는 사람도 보여주지만 그 말하는 분이 누군가도 보여주셨다고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칭찬할 때 이혜진 집사 참 일도 열심히 하고 착하고 좋아, 이렇게 칭찬을 해요. 어떤 일이든지 앞서서 일해주고 너무 고마워. 뭐 힘든 일도 그렇게 혼자 수고해주고 고마워 라고 이야기 어떤 사람이 한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이혜진 집사 올라가죠. 예를 들은 거야. 올라가지 마시고 가만히 있어. 자,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분도 어떤 사람이 돼요? 좋은 사람이 된 거지. 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이 집사님이 그렇게까지 잘하지도 않는데 이 양반은 그렇게 막 칭찬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의 뭐가 보입니까? 속마음이 보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칭찬해주면 그 사람도 올라가고 누구도 올라가? 나도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욥의 칭찬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못나도 우리 보고 잘했다 이야기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한테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는 뭐예요? 무슨 용서할 수 한 가지 하나 있잖아요. 뭐 용서해 주는 거지 뭐. 사랑함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예? 화가 나가지고 막 용서 안 해주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두 개 다 누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하면 저 집사님은 누구 닮았다? 예수님 닮았다. 맞습니까? 그리고 말씀에서 원수를 뭐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구나. 저분은 말씀의 사람이구나. 이걸 드러내 주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제자라니까요. 근데 저 사람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누구 닮았어요? 이 사람 참수했던 마귀를 닮은 거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일이 없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잘못했다니까요. 잘못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그 사람을 드러내고 있더라. 하나님을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종이 없으면요, 우린 절대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속을 비우는 거라니까요. 내가 찢어져야 돼요. 찢어진다는 죽는다는 거예요.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지 않으면, 순종이란 두 글자를 가지고 돌이키지 않으면요,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계속 교회 나오니까 뭐만 쌓여요. 지금 굴욕만 쌓여가지고 나 몇 년 믿었다는 그거 갖고 지금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요, 마귀 닮은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숫자는 늘어나, 마구마구 늘어나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요? 믿는 자가 없는데, 의인이 없는데. 이게 이 시대의 딜레마고 슬픔입니다.
한국교회가 30만, 50만, 2만, 3만, 6만, 7만 막 그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그 속에 예수 닮은 제자가 몇 명일까? 그렇게 대교회를 이끄는 목사님들 중에 예수 닮은 목사님들이 몇 분이나 될까? 지금 이 나라는 기독교의 지도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상대할 만한 지도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지도자. 그 사람 말이라면요, 대통령도 와서 무릎을 꿇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닙니까? 근데 이 시대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왜 어떻게 해서 없습니까? 교회는 수십만이 되고 늘어나고 늘어났는데 왜 영적인 지도자는 안 나온단 말입니까? 그게 뭘까? 진정한 예수의 제자인 목사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칭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 주셨고, 마귀의 참소는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찬은 요압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래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요압의 모든 걸 하나님 아세요. 토론 마지막 부분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요압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사탄 앞에 극찬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왜 저 사람을 칭찬하지 못합니까? 내가 저 사람을 칭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칭찬을 하려고 그러면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비교 대상이 되는 거야. 나보다 못하니까 칭찬 안 해줘.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못해도 칭찬해 주셨다 안 해주셨다? 아멘 좀 하세요. 뭐 졸려서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못해도 나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돼요. 뭔 비교를 해? 그냥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하면 된다고? 내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부족해도 욥을 완벽하게 칭찬해 주셨잖아요. 우리도 내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못나도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칭찬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요, 욥을 참소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칭찬하셨을까요? 우리는 왜 부족한 사람을 칭찬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부족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 못난 사람인데도 칭찬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부족한 욥을 칭찬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나보다 부족한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닮는 거예요. 그게 제자 된 거라고요. 아멘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여러분,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요. 같이 합시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까닭이 있어가 사랑하는 사람은 대가의 법칙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까닭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제자라고 믿어요. 뭐 내게 돈을 많이 안 주셨어도, 건강도 안 주셨고 다른 거 볼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주신 게 없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할렐루야.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까닭 없이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까닭 없이 사랑해요. 오늘 저는요, 내가 생각했어요. 내가 바라볼 사람은 선실이밖에 없구나. 딸한테도 이제 인증도 못 받고 이제는 잘해야 되겠다. 마음속에 막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조금 여자 두 분이 집에 계신 게 조금 힘듭니다. 얼마나 말씀들을 잘 하시는지. 그게 정말 제가 이제는 그래서 모녀의 대하에 끼지 않으리라. 절대로 옆으로 저쪽 떨어져 가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해요. 사탄은 욥을 기복신앙이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복을 주니까 이 양반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거지. 복 주지 말아 보세요. 울타리 싹 무너뜨려 버리고,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고 병도 걸리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자녀들도 다 막 이렇게 불상사를 당하게 만들어 보세요. 어찌 되는가? 그래서 다 죽었잖아. 재산 날라가 버렸고, 몸은 병들고, 자녀는 죽고, 아내는 떠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더 사랑한다고 거짓말로 한 게 이 참소거든요. 거짓말한 거지 않습니까? 기복신앙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게 기복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래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아시죠?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요.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Great Omission이라고 해요. 누락이라고요.
뭐가 누락돼 버렸냐? 제자가 누락돼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사람이 없어지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드러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면 된대. 아닙니다. 오늘 요업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참수하는 그 마귀를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요업이 진짜 복을 줬기 때문에 나를 경외하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이 내게 딱딱 좋을 때 하나님 나를 뭐 하신다? 테스트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터널이에요. 고난은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왜? 터널은 끝이 있으니까. 고난의 끝에는 오늘 나를 맞이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팔을 벌려들고 기다려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거기서 주저앉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을 통해 주저앉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사람을 마귀가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12명을 키웠잖아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 중에는요 500명 가까이 됐습니다. 아시죠? 근데 그 중에 제자는 몇 명밖에 없어요. 12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뭐 했어요? 배신했어요. 제자 만들기 쉽다 어렵다?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요업을 칭찬하심으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보여줬지요. 선하신 하나님이 요업의 그 불완전한 모습을 보시면서도 칭찬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마귀는요 요업을 참소함으로 자기 악한 것을 드러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소라는 거, 비난이라는 거는요 누구를 닮는 거냐면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마귀를 닮은 거예요. 목사님 이런 거는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누구를 닮을 수 있기 때문에, 마귀를 닮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할 때 상대방이 잘못됐고 상대방이 부정적이고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 해서 공격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아서, 마귀의 악함을 닮아서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본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그 역사를 오늘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귀는요 정확하게 우리의 약점을 안다니까요. 마귀는 우리가 마귀 나라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건들면 넘어지는 걸 압니다. 여러분 이런 분 있잖아요. 다른 거는 다 참는데 이거는 못 참아. 이걸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요걸 건드렸어. 이 아킬레스건이야. 그 아킬레스건이 마귀가 오늘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도구라니까요. 그것도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순종할 때 오늘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엄해하고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은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온 사건입니다. 가늠한 여자, 장제목의 가늠한 여자예요.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거 말고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이렇게 물었어요. 서기관, 여기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왔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뜻은요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게 없습니다. 모세 오경부터 예언서까지 달달달 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께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앞에 앉혀놓고 지금 논쟁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에는 이렇게 가늠하다 잡힌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자 보세요. 오늘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우리는 자꾸만 성경을 3인칭으로 읽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바로 누구일 수 있다고요? 나일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 쪽에 섰다가, 때로는 마귀의 자녀 쪽에 섰다가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데,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율법이거든요. 그럼 말씀 대신 예수님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인정했다 안 했다? 오늘 아침에 이야기처럼 우리가 진설병, 생명의 떡, 말씀의 떡을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 거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 못해요. 글자적으로는 다 달달 외우고 있었지만 정작 뭘 이해 못했다고요. 여러분, 제가 제일 요즘에 이제 이렇게 자녀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뭐냐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쟤는 내 마음을 모를까? 있지요? 부모님들이 막 이야기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다 옳은 말을 해요. 사실 틀린 말을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갑갑할 때가 뭐냐니까, 왜 얘는 내 마음을 모르지? 그런 경우 없나요? 이거 말로 표현해도 안 돼. 마음을 모른다는 생각, 섭섭할 때가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십니다. 이론적으로는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몰라봤다고요? 로고스 대신 하나님, 그 오신 예수를 몰라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이론을 가지고 누구를 대적했다고요? 말씀이신 그분을 대적한 거예요. 그게 오늘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7, 38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알아. 같이 읽어봐요. 내 말이, 이 중요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는 말은 가만 그 나도 있을 곳이 없다는 말은요, 내 속에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걸로 가득 채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 들은 것을 행하는, 너희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 나는 내 아버지한테서 본 것과 들은 것을 말하고 너는 너희 아버지한테서 본 것과 들은 것을 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가 아버지는 누구, 우리 아버지는 누구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드러나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아비는 도대체 누굽니까? 그게 요한복음 8장 43, 45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지금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율법을 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살인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율법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돌로 치라 그랬다고요. 그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당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원수까지도?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지. 율법은 글자는 안다니까요. 그 글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가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한국교회 교인들, 천만 교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야, 그런다면 이게 큰일 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평생 목회했습니다. 정작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예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예수가 있다면요, 우리가 말씀 외에는 말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죽어야죠. 그게 제자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제자가 되지 못하는데 교인들을 어떻게 제자 만듭니까? 똑같은 마귀 자식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다고 그분들이 교회에 안 오는 게 아닙니다. 11조도 합니다. 충성도 합니다. 봉상도 합니다. 나름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만약 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말씀이신 예수를 알았더라면 논쟁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논쟁 안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향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속에 진리가 없구나. 진리가 누군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진리 대신 예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그 속에 뭐가 있냐? 마귀 생각이 가득한 거죠. 비진리, 마귀 생각, 진리는 하나님 생각. 할렐루야.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 생각이 아니고 다른 생각이 가득하면 우리는 마귀 자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이 아닌 말씀 앞에 와가지고 다른 걸로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마귀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누구? 마귀. 그리고 너희들은 누굴 닮아서? 너희 아버지 마귀를 닮아서 마귀가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표현에 하면 마귀 제자예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 제자입니까? 마귀 제자입니까? 그 모습은 율법을 가르치는 거룩한 모습이라니까요. 그 모습은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목사의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본질은 뭐라고요? 너희들은 살인하는 살인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두려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같이 이 길을 걸어가는데 제가 비진리인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계속 비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제자의 삶이거든요. 제자의 삶을 아무도 살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 중에서 우리의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 중에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아무도 우리 속에 이 마음을 비우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요. 가득 세상 욕심과 욕정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면서도 우리는 주일날 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앉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가 못 되는 거, 여러분,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제가 진정한 제자고 제자도를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요, 결국은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목자는 자기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목사는 자기 교인에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업이 잘 돼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서 또 여러분이 건강하지 못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삶이 되라고 기도한 것은 여러분이 일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거 하나 때문에 기도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율법은 알았지만 사랑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말씀은요, 우리를 뭘로 만든다고요? 살인자로 만든다고요.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자는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를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형제를 뭐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형제 보고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어디에 포함된다? 살인하는 거에 포함된다, 그 말입니다. 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그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지금 변하고 있는가? 변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살인하는 게 뭐냐? 고발하고 정죄하는. 고발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고발과 정죄가 살인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우리를 품어주세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재산 다 빼앗아가지고 그 멀리 가서 다 허비해버리고
빈손으로 빈몸으로 거지처럼 돌아온다 할지라도 동구 밖에까지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눈물 흘리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살인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일어난 일들이 여러분 어떤 일들 때문에 일어납니까? 사랑이 없는 말씀 때문에 이 살인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오늘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왜 교회 안에 분쟁이 있습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다 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편을 갈라 싸웁니까? 상대방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한때는 바리새인이었다. 이 말은 나도 한때는 뭐였다? 살인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를 이야기하면 나는 율법의 어른은 뭐가 없다? 흠이 없다. 율법의 어른은 흠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뭐가 돼버렸다고요? 살인자가 됐다고요. 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살인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사랑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 안타까운 일이 뭐냐? 이 사랑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열매가 아니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못 됩니다. 나한테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계세요. 그분이 지금 활동하셔야 되는데 내 속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것들이 너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너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좀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느냐? 버리는 작업, 비움의 시간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과 논쟁하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지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살아가는 오늘 현대판 이 교회 안에 들어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그걸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제자가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예수님 닮은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은 착한 것이 없어,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은 있으나 뭐가 없다? 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지만 아담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안에 있는 하와에게 하는 말이 달라진 게 창세기 2장과 3장의 이야기잖아요. 죄를 짓기 전과 죄를 지은 후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어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창세기 2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땡큐 또 땡큐였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2절에 죄를 짓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 왜 따먹었어? 그랬더니 내가 그만 열매를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셔서 자기가 내 주라 소리 안 하는데 이 말입니다. 내 주라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내 자고 있는데 갈비를 빼가갖고 말이지 여자 하나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얘 함께 있으라는 그 여자가 살 중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렀던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내를 비난하고 정죄하잖아요. 그게 마귀의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요 정확하게 이게 들어와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이 죄 짓기 전에 누구 닮았다고요? 에덴에 살 때 누구 닮아요? 하나님 닮았어요. 그래서 하와를 칭찬하잖아요. 저는요 하와가 얼마나 이뻤는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담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저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저 남자가 나를 뼈 중에 뼈라고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한다. 야, 이렇게 나에게 극찬을 해주다니 아레가도 고자이마스.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3장에 딱 넘어가니까 죄 짓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아내가 이제 죽일 자가 된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고발하잖아요. 죄가 뭘 바꿨다고요? 말을 바꾼 거예요. 말을. 죄 지으면요 말이 달라져요. 말만 바꾼 게 아닙니다. 서로를 칭찬하고 상대방을 살리던 말을 하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어떻게 되어버렸냐? 죄짓고 난 데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참소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말을 천국 언어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지금 뭐 때문에 말이 바뀌었다? 죄 때문에 말이 바뀌었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죄의 문제는 뭐밖에 해결할 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받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오늘 우리가 유앙겔리온 이 가스펠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꾼다고, 우리의 말을 바꾼다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뭐라고요? 말이 바뀔 때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마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 입에서 지금 나오는 말이 두 개밖에 없어요. 칭찬이냐, 아니면 참소냐, 아니면 내 속에 나오는 말이 진리냐, 아니면 거짓말이냐, 비진리냐, 아니면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말이 감사냐, 아니면 원망이냐. 이것 가지고 정확하게 여러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죠.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소천하시면서 뭐 했다고요? 땡큐요. 저는요 여러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정말 좋아요. 저는 토요일 밤에 잠도 안 와요. 내일, 아니 딴 날은 다 잡니다. 근데 토요일만 되면 잠이 안 와요. 내일은 어떻게 전할까? 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행복할까? 그런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묻습니다. 누구의 제자이십니까? 하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마귀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입술에 칭찬이, 여러분 입술에 진리가,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가득하셔서 하나님의 제자로 이 마지막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 기억에 쓰임받는 인생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